하셨습니까? 자, 우리 앞뒤 좌우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교회 잘 오늘로 그 강의를 이 책의 강의를 오늘로 마감을 하고 10월 한 달은 내년 목회를 준비하기 위한 특강으로 제가 10월 달에는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84페이지 4번, 5번, 6번, 7번 오늘 다 일단 끝내고 너무 중요한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10월 달 한 달 동안은 10월에 준비를 못하면 11월 달에 내년도 목회에 대한 전체 마스터 플랜이 11월 초에 만들어지지 않으면 교인들하고 나눌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죠. 그러니까 12월에 준비를 하면은 내년에 가서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데드라인이 언제까지냐면 10월 말까지는 2025년 초치 마스터 플랜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어떻게 만들 거냐면 이번에 컨퍼런스 때 제가 컨퍼런스 때 소개할 내용들 가운데 컨퍼런스 때는 제가 그냥 그 교재를 가지고 전체를 못하고 그냥 제목만 훑어 나가는 거니까 제목만 훑어 나가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컨퍼런스 때의 시간 타임 테이블이 여기 있지만은 아침 10시 반에서 4시까지 해도 뭐 3번 하는 건데 3번 해서는 책을 다 뛸 수가 없죠. 그리고 또 그 전체적인 그림은 보여드려도 내용은 제가 다룰 수 없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이번에 그 자료를 만들면서 엄청나게 많은 시간을 들인 것이 뭐냐면 첫 번째는 미국 교회에 대한, 미국의 교회에 대한 그 분석을 제가, 그러니까 2001년부터 2005년까지 그렇게 분석을 제가 하면서 가장 많이 변화가 되는 것이 뭐냐면 이제 교회의 흐름입니다. 교회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 지금 미국 교회가 전체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 물론 미국 교회도 성장하는 교회도 있지만 쇠퇴하는 교회도 많아요. 그런데 이 쇠퇴하는 우리나라처럼 쇠퇴하는 교회가 월등하게 많은 게 아니고 쇠퇴하는 교회가 있지만은 우리가 지금 못 알아가는 것이 뭐냐면 교회가 쇠퇴하는데도 새롭게 개척되는 교회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개척의 비율이 쇠퇴하는 교회의 비율보다 훨씬 더 개척하는 교회가 적기 때문에 이게 균등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미국 교회는 절대 그렇지 않죠. 근데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 그 원인 중에 하나가 교회 전체, 미국 교회 전체가 영향을 받고 있는 그 흐름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목사님들이 영향을 받는 흐름이 나쁜 거에 자꾸 영향을 받는데, 미국 교회들이 영향을 받는 거는 뭐냐면 좋은 것에 영향을 받는 거예요. 좋은 것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좋은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좋은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나쁜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많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에 전념을 할 수 있는 길로 가야 되는데 목회에 전념할 수 없는 이 갈림길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에 올인이 되면 얼마든지 교회를 살려낼 수가 있지만은 이게 여러 정신적으로나 지성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이게 집중력이 사라지면 새로운 교회는 만들어지지 않죠. 그 다음에 돈이 없어서 개척이 안 되는 게 아니고요. 돈이 없어서 개척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정말 집중력이 없기 때문에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분석하면서 미국 교회를 분석하면서 최근에 5년 동안 코로나를 지나서 지금 요 기간 동안에 미국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흐름들, 그 흐름에서 아주 중요한 것이 뭐냐면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 언어의 변화. 그래서 이제 그런 언어 변화에 대해서 이제 언어가 변화됐다는 것은 뭐냐면 교회의 구조나 또 교회의 메시지나 또 교회가 추구하고 있는 방향이나 또 비전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앞서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언어라는 게 늦게 배우면 배울수록 그 언어의 폭이 넓어질 수가 없죠. 깊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10월 한 달 동안에 이제 그런 그 구체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컨퍼런스 하기 전에 먼저 목사님들과 준비를 해서 2025년을 저는 그 코로나 3년, 후유증 3년에서 2025년이 미국 교회도 똑같아요. 제가 하고 있는 거하고 똑같이 미국 전체 통계도 제가 다 이번에 자료에 넣어놨는데 이번에 나왔어요. 지난주에 나온 자료가 있어요. 그 자료 가운데 보니까 미국 전체 교회에 리서치를 한 건데 코로나로 인해서 회복된 비율, 성도 회복 비율, 출석 비율, 헌금 비율 이런 비율들이 있는데 거기서 출석 비율에 미국 전체 교회 평균이 84.5%, 85%. 그런데 지금 그 85% 가운데에 중요한 데이터가 있는데 그 중요한 데이터가 뭐냐면 세대별로 노령 세대는 줄어들고, 그러니까 노령 세대는 월등하게 교회를 포기한 거예요. 포기하고 젊은 세대들이 많이 높아진 거예요. 엄청나게 높아졌어요. 한국교회하고는 전혀 달라요. 한국교회 통계는 뭐 통계도 없지만은 제가 가상으로 통계를 했을 때 한국교회는 젊은 사람들이 많이 빠져나가고 오히려 고령층들이 교회에 많이 돌아왔다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미국 교회 이번에 데이터를 보니까 제 생각하고 완전히 반대더라고요. 그럼 또 하나 반대는 기가 막힌 건데 저는 한국교회는 메가처치나 슈퍼 메가처치, 대형교회나 초대형 교회들이 성도 수가 회복이 많은 줄 알았는데 저는 한국에서는 그렇게 제가 뉴스를 듣기에는 그래도 대형 교회들이 많이 선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뉴스를 들었는데 미국 교회 같은 경우는 100명 미만의 교회는 99.9%로 다 회복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 데이터를 보고 너무너무 놀랐던 것이 이 작은 교회들이 스몰 처치들이 미국도 스몰 처치의 비율이 75%예요. 근데 그 100명 미만의 75% 되는 교회들이 전체가 100% 가까이에 회복됐다는 것은 이건 그 적은 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에너지, 그 적은 교회가 대처했던 그 목사들의 대처하는 그 방법 이런 것들이 전략적으로 오늘도 얘기하겠지만 전략적으로 대책을 다 세워서 해왔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던 거예요. 근데 한국 교회는
작은 교회들이 더 이번에 락다운, 셧다운 돼서 통제 제재를 하면서 목회적 무방비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적은 교회들이 회복률이 빨라야 되는데 우리는 적은 교회들이 회복률이 빠른 게 아니라 쇠퇴 비율이 더 빠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가면은 이렇게 거꾸로 가면 안 되겠구나. 이게 바르게 갈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이제는 뭐 물론 기도도 해야죠. 예배도 잘 드려야 돼요. 기도도 많이 해야죠. 전도도 해야 돼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교회를 바꾸셔야 돼요. 교회. 그러니까 교회를 바꾸지 않으면 그래서 제가 10월 달에 교회 바꾸는 방법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교회를 어떻게 바꾸는 거냐. 그래서 내년도에 전체 제가 주제가 처치 트랜지션. 저 위에 써있죠. 교회 전환인데 처치 트랜지션. 교회 전환. 변화를 시키는 게 아니라 완전 모델을 전환시키는 거예요. 모델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람들을 고쳐서 가려고 하지 마시고요. 성도들을 고쳐서 갈 생각을 하지 말고 변화시켜서 갈 생각을 하지 말고 목사님이 사고 자체를 전환시키는 거예요. 목사님이 생각부터 바꾸셔야 돼요. 전환을 시켜야 돼요. 트랜지션을 하지 않으면 그런 경우가 있어요. 목사님하고 교회가 전혀 맞지 않을 때는 목사도 바뀌어야 돼요. 안 바뀌면 둘 다 손해보는 거예요. 둘 다 손해보는 거예요. 그런 게 있어요. 야구 선수 가운데 그 팀에서는 별로 활약을 못했는데 다른 팀으로 갔을 때 월등하게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잘하는 것처럼 박병호 같은 홈런 많이 치는 그런 친구들은 LG에 있을 때는 별로 그렇게 홈런 치지 못해. 또 두산 주장인 양석환도 마찬가지예요. LG에서 별로 활약을 못했는데 두산에 가서는 주장까지 하면서 리더십을 발휘하고 그 두산에서 최고 가는 A급, A 플러스급 선수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아요. 그런 선수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러니까 한 곳에 붙어 있다고만 해서 그게 잘 되는 게 아니고 그런 실력이 월등하게 발휘될 수 있는 그런 상황과 문화를 만나지 못하면 그걸로 그냥 끝날 수가 있어요.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목사님도 마찬가지. 그냥 서울에서 목회할 때는 별로 그게 목회를 목회가 순탄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지방으로 가서는 월등하게 서울에서 목회하는 것보다 몇십 배 목회의 에너지가 서울에서 있었던 에너지하고 지금 지방 가서 하는 에너지하고는 천지차예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몸도 회복되고 서울에서는 골골골 하면서 목회를 했는데 교회도 커지지만은 목사의 몸도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 교회를 전환시키는 거고요. 두 번째는 목사 자체가 전환이 되는 거고, 세 번째가 지도력을 가지고 있는 교회 안에 멤버십을 전환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나 목사나 교회의 리더가 되는 멤버십들이 세 부류가 그대로 있으면 그 교회는 1년, 2년, 3년, 10년을 아무리 드라이브를 걸어도 그 교회는 달라지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먼저 하나씩 고치는 거예요. 한번 해보시면 전환시키는 거예요. 교회를 전환시켜보고 목사 자신도 전환시켜보고 교회의 리더십도 전환시켜보면서 가장 우리 교회가 제일 중요한 게 그거예요.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될 것인가. 제가 다음 주에 이제 그 강의할 건데, 이제 교회의
교회의 맵을 만드는 거예요. 교회의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교회 그림을 그릴 때 제일 중요한 게 처치 플랜팅을 시작할 때, 교회 개척이나 교회 세움을 시작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이 어떤 교회를 세울 것인가. 이게 목사님이 생각하는 교회가 되면 안 돼요. 전체가, 우리 공동체 전체가 계속해서 질문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교회를 세워야 될 것인가. 근데 거기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답이 다 나오는 거예요. 자, 어떤 교회를 세울 것인가를 가지고 고민하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고 관심도 갖지 않고 생각도 하지 않기 때문에 안 되는 거지. 그 문제를 가지고 시작만 하면은 그 시작할 때에 이미 그 하나님께서 시작하게 하신다는 것은 일하신다는 확신이에요. 확실하게 일하신다. 그러니까 생각하게 하시는 것은 일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을 하게 하지 않을 때는 생각조차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생각하는 사람이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거예요. 교회를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 교회를 세울 수 있는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집중력이라는 게 어디에서 나오는 거냐면 나의 관심사를 다 바꾸는 거예요. 그런 작업들이, 그런 밑그림 작업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2025년에도 우리 교회는 달라질 게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그런 변화에 대해서, 그런 전환에 대해서 한번 10월달 한 달 동안에 제가 레이아웃을 만들어 가지고 그걸 차근차근하게 한 달 동안 강의를 할 테니까 목사님들이 준비하시고 2025년을 교회 전환 시대라고 생각해서 전환 시대에 우리 교회가 지금 가장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다. 왜? 한국교회 전체가 갈림길에 서 있으니까. 이번에 로잔대가 끝났잖아요. 로잔대 끝나면서 온통 매스컴에서, 미디어에서 전부 다 나오는 소리가 비판밖에 없어요. 좋은 뉴스가 나와야 되는데 전부 다 비판이 나오면서 이번에 로잔대 때 쓴 돈이 1,000억이에요. 1,000억. 그럼 1,000억을 들여서 한국에서 그런 어마어마한 행사를 할 때는 만약에 1,000억이란 돈으로 교회 개척을 2억짜리를 2억씩 줘서 도시에다가, 아니 지방에다가 도시에다가 개척을 한다면 1,000억을 들이면 얼마를 개척하겠습니까? 이번에 10월 27일 날 광화문 1일 하는데